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너무나도 웅장하고 거대한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가 아주 무서운 기세로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 인생길에도 이처럼 굳게 닫혀있는 도무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아주 거대하고 큰 그 여리고성이 불쑥불쑥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막막한 문제들이 우리 삶에 또 예고 없이 찾아오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역시 그 거대한 성벽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아주 깊고 무거운 고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전쟁을 해보았고 또 탁월한 전략이 있다 할지라도 도대체 무슨 수로 저 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지 밤낮으로 고민하며 치열하게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무겁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어느 날 밤에 여호수아는 이제 섣부른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참으로 지혜롭게 영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가 이제 견고한 그 여리고성을 멀리서 잠잠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런 엎드림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사령관이라고 하는 자신의 높고 무거운 그 위치, 그리고 어깨를 짓누르는 그 엄청난 책임감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늘을 향해서 믿음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그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가 끝날 즈음에 놀랍게도 한 사람이 칼을 손에 빼어 들고 그의 눈앞에 서 있는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흠칫 놀라면서 긴장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두려운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 거대한 전쟁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친히 왔느니라 라고 너무나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숱한 인생의 위기와 고난의 시간 속에서 자주 하나님을 향해서 빨리 좀 내 편이 좀 되어달라고 애원하고 또 내가 세운 그 인간적인 계획을 무조건 도와달라고 고집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기적인 뜻을 이루어주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참된 군대 대장으로 우리의 문제 앞에 서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그 여호수아에게 다가가서 친히 위로하시면서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철저히 나의 거룩한 전쟁이니 내가 친히 너보다 앞장서서 싸우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 거대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온전한 엎드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눈앞에 참으로 복잡하고 얽힌 그 문제 해결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시급하고 내 영혼에게 가장 중요하게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하루에 고단함을 뚫고 나온 오늘 이 화요일 저녁 기도회는요, 세상의 온갖 헛된 염려와 두려움을 모두 뒤로하고 우리의 참된 군대 대장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대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그 우상 숭배의 무서운 죄악에 빠지면서 그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를 샀을 때 일어났던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던 그와 같은 일인 것입니다. 크게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차갑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능력의 사자를 너희보다 앞서서 먼저 보내줄 테니 너희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셨어요. 내가 능력의 사자를 너희보다 먼저 앞서 보내줄 테니 너희끼리 약속의 땅에 올라가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냐면 가나안의 강한 적들을 내 손으로 다 내쫓아주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너에게 거저 주겠지만 나는 결단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아주 무서운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그저 세속적인 복을 듬뿍 받고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안락하게 사는 것에만 맞춰져 있다면 오히려 이 제안은 솔깃하고 반가운 그런 말씀일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깊이 교제하던 이 모세는 그 두려운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가슴을 치고 또 옷을 찢으면서 아주 눈물로 애타게 엎드려서 울부짖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제발 우리를 이 메마른 광야에서 단 한 발자국도 약속의 땅으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숱한 기도는 과연 어떠한 기도들일까요? 우리의 육신의 어떤 육신을 괴롭히는 질병의 치유나 어떤 꽉 막힌 재정적인 회복만을 그저 맹목적으로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모든 세상적 기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되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 모세의 그 간절한 엎드림과 영적인 고백과 같아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우선순위는 그 출렁이는 요단강을 막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갈에서 보여준 그 첫 행동에서 너무나 여실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그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할 군인들에게 살을 베고 며칠 동안 고통 속에 알아 누워야 하는 그 할례를 명령받게 되었죠. 이것은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 완벽한 군사적 자살 행위와 같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적들의 그 날카로운 칼날이 향해 있는 그 위험한 그 순간에 가장 위험한 그 적진 한가운데서 40년간은 유보되었던 그 언약의 증표를 왜 그때 행해야 했을까요? 그 할례를. 여러분, 이것은요 너희의 삶의 생사여탈권이 적의 칼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친밀한 언약 관계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두렵고도 숭고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찔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그 바쁜 일상과 또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 거룩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너무나 쉽게 타협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보다도 십자가 핏값을 주고 사신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과 깊이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군대 대장이 되어 직접 알려주신 그 놀랍고 기이한 그 여리고성 전투의 이 세밀한 전술을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잔뜩 무장한 군사들과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소중히 메고 그 성 여리고성 주위를 침묵 속에 빙빙 돌게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죠.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일정하게 묵묵히 돌되 일곱째 날이 되는 날 7바퀴를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일곱째 날이 되는 날까지 단 한마디의 불평이나 잡담도 절대 입 밖으로 내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틈만 나면 입을 열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간의 절대적인 그 침묵은 자신의 밑바닥을 마주해야 하는 혹독한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답답한 침묵의 걷기의 행진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어리석고 연약한 그 자아를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언약계만을 바라보는 그 방법을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이 기나긴 신앙의 여정에도 이처럼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서 입을 다물고 무조건 잠잠히 걸어가야만 하는 고통스럽고 외로운 여리고의 시간이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눈물을 쏟으며 부르짖어도 기도해도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굳게 닫힌 그 차가운 현실의 성벽만 하염없이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하고 가장 지혜로운 일은 섣부른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십자가 앞에 굳게 묻고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일곱째 날 하나님의 그 정하신 은혜의 때가 꽉 차고 백성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일제히 외쳤을 때 그 하늘을 찌를 듯한 웅장했던 여리고의 성벽은 맥없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인간의 힘이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거두게 된 완벽한 승리였죠. 오직 이 대장 되신 주님께 끝까지 묵묵히 순종하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하늘의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압도적이고 가슴 벅찬 그 승리의 기쁨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단 하나라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크고 작은 여리고를 은혜로 무너뜨리고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과 성취를 거두었을 때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영적인 태도도 바로 이 교만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지혜롭고 성실해서 이 일을 이루어냈다, 내가 이겼다 라고 자신도 모르게 은근히 착각하고 또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우리는 매일매일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도 그 완벽했던 여리고성의 큰 승리 직후에 이스라엘은 참으로 뼈아픈 비참한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이름조차도 페어덤이라고 하는 아주 초라한 뜻을 가진 아주 작은 아이성을 얕잡아 봤다가 큰 코를 다치게 되죠. 그들은 이전처럼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작전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절박하고 가난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2-3천 명만 가면 충분히 그 성을 우리가 함락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만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 자신들의 군사적인 능력과 경험만을 굳게 믿고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위풍당당하게 진군했던 것이죠. 결국 그 보잘것없는 적들 앞에서 비참하게 도망쳐야만 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도저히 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토록 어처구니 없이 비참한 그 패배를 당하게 된 이유는 아주 분명하고도 치명적인 그 영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묻지도 않았고 제멋대로 나선 그 교만과 더불어서 이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몰래 재물을 훔쳐서 감춘 그 아간의 은밀한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신할산의 아름다운 은금에 번쩍이는 그 은금의 눈이 멀어가지고 거룩하고 정말 지엄하신 하나님의 그 준엄한 명령을 너무나도 가볍게
어겨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뼈아프고 비극적인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양심을 날카롭게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어떤 거대한 인생의 위기 앞에서는 두려움에 떨면서 정말 밤을 지새워가면서 납작 엎드려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구하곤 하죠. 하지만 내 경험과 내 상식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볍게 감당할 수 있는 일상의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들 앞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의지하던 그 기도의 무릎을 거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일수록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내 지혜를 더 의지하기 쉬운 우리의 그 본성적 연약함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정말 작은 일부터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 모두의 그 신앙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겉으로는 누구보다 경건하고 거룩해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 남몰래 겹겹이 감추어둔 그 나만의 그 아간의 외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위로의 사실은 이스라엘이 아간의 죄를 뼈아프게 도려내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다시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비참하게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가슴치며 진실하게 회개할 때 마침내 다시금 온전한 승리를 안겨주시는 참으로 좋은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이 팍팍한 세상 역시 수많은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아주 거칠고 메마른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루 종일 일터에서 또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시달리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이 화요일 저녁 기도회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아주 다정하면서도 단호한 음성으로 위로의 말씀을 건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희의 지혜를 모두 내려놓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단 한순간도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있음을 조금도 의심치 말고 굳게 믿으라. 오늘 눈앞에 놓인 문제의 크고 작음이 당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께서 지금 내 곁에 나의 든든한 그 군대의 대장으로서 함께 서 계시는가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 답답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늘을 향한 그 소망을 잃지 마시고 영혼의 그 유일한 생명줄과도 같은 기도의 끈을 꼭 붙잡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당장 내일 해야 할 복잡하고 막막한 그 계획을 내 머리로 세우기 전에 오늘 밤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세미하고 부드러운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이 저녁 기도하시면서 그 시간을 가져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개인 기도를 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개인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삶의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먼저 구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 교만을 버리고 우리 일상의 아주 사소한 일도